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셔서 5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달 6월을 은혜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나요? 믿고 있습니까? 참 그러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처음부터 믿어졌나요?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들었어요. 왜 3번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할 정도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신은 없고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여겼다. 왜 예수님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시신이 없지? 부활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갔어요. 이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른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과거 예수님의 부름받기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고 말았거든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베드로도 포함한 제자들이겠죠. 사도행전 10장 49절에서 41절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되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아침 식사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지금 어쩌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가 원하는 대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다. 내가 얘기했던 대로 부활한 예수다 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확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콕 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찾아가신 거죠. 다가가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며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우리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입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고,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두 번째로 뭘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아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무언가 내게 다 오는 걸로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받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은 이미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능력을 받거나 어떤 도구적 수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마음을 열고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따르는 삶. 이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쭉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찌됐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11사도죠. 도마는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고 확인시켜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믿습니다 라기보다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니 믿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 번 반복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또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때 5월 한 달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주어지는 6월 달을 바라보면서 한날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